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사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크리스찬 라이프의 실천은 바로 교회에서부터,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형제를 아프게 한다. 또 성도를 아프게 한다. 주의 종을 아프게 한다. 이것은 곧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전부 유기적인 지체관계다. 머리는 예수님이다. 교회 오면 예수님을 봐야 한다. 예수님이 주의 종을 붙들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다. 우리 성도들 각자를 붙들고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늘로 어디를 발가락을 찌르면요, 발가락만 아픈 게 아니죠. 온몸이 다 아픈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보존하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돌보아주고 테이크케어하고 용기와 격려를 주고,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칭찬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지, 비판받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면 이 어려울 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들 죽고 싶다는 거예요. 다 우울증, 사실 이제는 1년이 지나가니까 모두가 이게 막 정도 차이지만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정신적인 우울증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살 의미가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럴 때는요, 만날 때마다 눈빛 하나에도 말 하나에도 용기를 주고 힘을 줘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참 이 교회는 성도들이 어려울 때 남이 어려운 걸 그 필요한 니드가 나의 니드보다 더 크게 보여요. 그게 이 사랑의 역사예요. 그래서 너희들끼리만 사랑하면 그건 뭔 소용이 있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야 돼. 사랑에 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사랑은 감정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덮으셨다. 1만 달란트 빚을 내가 졌구나. 그 엄청난 빚을 졌는데 주님이 그냥 용서해 주셔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로마에 바치는 납세가 700달란트입니다. 고작 700달란트,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졌다. 항상 사랑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없어요. 덮을 수 없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덮고 용기를 주면서 남의 어려움을 보면 그 어려움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나다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밀밭이, 사람 키만한 곳이 큰 밀밭이 그냥 수십 에이커에 널려 있는 교회 주위에, 그런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5살짜리 아이가 저쪽으로 밀밭으로 들어갔다는 애들의 얘기를 듣고 그 밀밭이 어디로 있는지 아주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는데 애가 들어가면 못 찾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안 되니까 주위에 있는 교회들 다 연락해서 그 성도들 전부 다 왔어요. 그리고 전부 다 손에 손을 잡고 띠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밀밭을 쫙 훑어 들어갑니다. 몇 시간을 훑어 들어갔는지 거기에 한 아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울다가 지쳐서 길을 못 찾고 지쳐 쓰러져 있는데 그 아이를 발견해서 찾았다. 그 수많은 주위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손에 띠를 해가, 사랑의 띠를 해가지고, 인간 띠를 해가지고 밀밭을 훑어가다가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모든 교회가 기뻐서 축제를 했다네.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림이 내 자식처럼, 내 아이 잃어버린 것처럼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위에 있는 교회가 함께, 교회는 함께 연합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지금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 전 세계에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함께 용기와 힘을 줍니다. 댓글 하나하나에도요, 얼마나 용기와 힘을 주는지 몰라요. 참, 우리가 이 어려울 때 기도의 동력자들, 믿음의 동력자들이 믿음의 띠, 기도의 띠, 사랑의 띠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참으로 기뻤어요.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 등록했는데 우리 장희수 남자분인 3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이현아 두 사람이 앞으로 결혼할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와서 한 2주간 오셨어요.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된다고 등록을 했어요. 장창식 집사님, 장희숙 집사님이 그 조카인데 데리고 오라고 뭐 조카라고 온다고 해서 옵니까? 근데 LA 교회에 다니다가 여기에 이 먼 곳을 와서 말씀의 은혜 받았다고 그냥 등록하는, 여러분 어떤 목적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 받았다고 등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러분 롱런합니다. 웬간한 시험에 이깁니다. 근데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떠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공지방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요새 목사님 한 명 등록은요 코로나 팬데믹 생기기 전에 100명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주위에 있는 아무리 알아봐도요 등록하는 교회 없대요. 아무도 등록을 안 한대요. 있는 성도들도 지금 떨어져 나가는 판에 한 명도 그것도 나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전면 30대 젊은이가 등록을 했으니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온 교회가 정말 용기와 힘을 얻고 아주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날마다 정말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교회 여러분 서로 세워가면서 인정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기만 해도 그게요 큰 용기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힘 빼는 방법은요 다른 데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저에게 몇백 퍼센트 파워와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지금 목도 안 좋고 이거 굉장히 롱런 하니까 지금 힘들어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요 설교보다 더 힘들어요. 굉장한 이 생기와 파워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 이게 목을 계속 쓰니까 지금 뭐 188일째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용기와 힘을 서로 줄 수 있는,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 기도로 눈빛 하나에도 용기와 말 한마디에도 서로, 목사도 사람이에요. 용기와 힘을 얻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함께 성도들 서로 사람인자라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동부에서 연락 왔어요. 목사님 사람인자 그 예화 너무 힘이 은혜됐습니다. 저는 수백 번도 했는데 그분은 처음 들었나 봐. 서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당신 없이 나는 없어요. 이건 받침대, 버팀대예요. 여러분이 저를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서로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부부끼리, 형제끼리, 성도끼리. 이 사람 없으면 나는 그냥 넘어지는 거다 생각하고 서로 붙들어 줘야 돼. 초대교회가 서로 예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 문제가 생깁니다. 우상 제사 문제, 우상 제물 갖고 저 사람 우상 제물 먹었다 안 먹었다. 뭐 이거 갖고 이제 치리하네 마네. 자, 별거 아닌 문제가 교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 이방인들이 이 동물을 피채 먹고 또 그다음에 뭐 목매어 가지고 죽인 거 개지요. 이걸 먹고 우상 제물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갖고 회의를 하고 나중에 이 문제가 예루살렘 총회까지 거론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율례, 안식일 이런 문제. 자, 예수 믿고 천당 그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유대적 크리스찬들 이들이 로마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 로마의 헬라적 크리스찬들과 함께 어울려지면서 거기에 유대적 크리스찬들의 습관이 뭡니까? 안식일이나 율례, 규례 이런 거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리고 세금 내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요 소소한 문제가 교회 큰 문제로 대두가 됐어요.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성찬식 하면서 교회 대표되는 장로님들 이렇게 앞으로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발을 씻겨 주는데 그 발을 아마 왼발부터 이렇게 씻겼던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왼발부터 씻깁니까? 오른발부터 씻겨주세요. 여러분, 오른발부터 씻기면 어떻고 왼발부터 씻기면, 목사님이 발 씻겨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눈물이고 감동이고 이랬다가 이제는 왜 왼발로 씻깁니까? 오른발부터 씻겨주시지. 이게 문제가 화두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목사님은 영적 지도자가 민다고 밀립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그러면 그냥 그룹을 지어 나갔어요. 그리고 그 옆에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어가지고 교회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오른발 교회 이렇게 지었어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 비본질에다가 목숨을 걸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믿음입니다.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목숨을 거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비본질 때문에 로마 교회가 문제가 아주 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제사문, 오늘 묵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1절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유오디아 순두계, 그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유오디아파, 순두계파 두 파가 생겼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게 문제가 심각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너희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라. 빌립보 사정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고요. 고린도 교회는요, 또 파가 생겼어요. 그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던 고린도 교회에 뭐 바울파, 베드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가 모두가 예수파라 해야지 무슨 그리스도파가 생기느냐. 한국에는요, 예수파와 그리스도파가 또 싸운대요. 하여튼 이렇게 얼마나 한국에는 개파가 많습니까? 교단 안에서 정말 참 비본질 때문에 싸우는 그 역사가 한국교회 역사다 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신학적인 문제예요. 율법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믿음에,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자, 이런 문제 갖고 심각한 문제가 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써야 돼요. 갈라디아서는 사실 이 로마서와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갖다 붙이지 마라, 그런 것을 강조했던 그런 음식 문제, 절기 문제, 이런 율법 문제가 사소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6월절 지켜야 된대, 유대적 크리스찬들이.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갖고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장부터 15장 두 장에 걸쳐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썼다. 자,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여러분 들으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자, 14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도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도 예수님이 받았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진리냐 비진리냐, 자, 이것이 문제인데, 이 진리 외에는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닌데,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좀 뭐 의심하고 이런 걸 갖고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래 나오니까, 믿음이 약한 자도 너희가 받아라. 왜? 그들이 의심하더라도, 성경 해석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웃지 말라,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예수 믿어도 여전히 담배 핍니다. 과거에 담배 피던 사람, 그렇죠? 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은혜를 받아서 담배를 끊기까지 하루에 담배 4가 피던 사람이 어떻게 바로 끊습니까? 서서히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처남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철학기도에 하루에 4가 피우던 담배를 하루에 그냥 그날 와서 은혜 받고 방언 터지면서 그냥 담배 4가 바로 끊어버렸어요. 이런 일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 또 많습니다. 바로 끊기가 쉽지 않아요. 예.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서서히 끊어야 되는데, 이 술 몰래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요, 또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술은 사실 성경은 금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에베소 5장 18절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술 취할 만큼 안 먹으면 되잖아요. 조금씩 하루에 뭐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랬어요. 술을 이렇게 반 잔 먹으면 반 잔만큼 취하고 3분의 1 먹으면 3분의 1만큼 취하는 거지, 이만큼 먹었다고 아니 술을 갖다 곤드레 만드레 먹을 때까지 취하지 말라고 자기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술은 아예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말라는 얘기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래.
대신에 성령 충만 받아라.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참 내가 술 마셨네요. 회개합니다. 담배 피웠네요. 회개합니다. 이런 것 갖고 회개하는 건 아직도요 이 초보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못했어요. 날 미워하고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덮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전도를 못했네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다고 내가 그래도 카톡으로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을 텐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내가 내 친구인가 한국에라도 전도할 수 있는 이거 갖고라도 전도하면 되는데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런 거라도 못했네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요. 용서하지 못했어요. 십자가 사랑을 내가 실천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적극적인 회개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 정도의 회개가 돼야 돼.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는요 술 먹은 거 담배 핀 거 몰래 숨어서 했던 죄를 회개하는 그 정도를 여러분 그 정도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사랑하지 못한 거 전도하지 못한 거 그 정도 수준까지도 회개하는 그런 높은 회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얼굴이 다르고 신앙 연조도 다르고 천태만상 다른데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면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다 덮으시고 용서했는데 왜 너희들이 못 덮느냐. 또 심지어 내 죄를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나를 내가 못 받아.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학대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개 남을 판단하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이 주로 남을 비판합니다. 자기에게 관대한 사람은 남에게도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포용하라, 주님이 받으셨다, 비판하지 말라. 2절 3절엔 그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 고기고 뭐고 다 먹어요. 또 우상 제물 그 관계없어. 우상 제물 뭐 세상에 우상이 어딨냐. 뭐 음식 만들어놨으면 하나님이 다 만드는 음식이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거니까 먹는데 그 우상 제물 먹으면 안 돼. 믿음이 약한 자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바울이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우상 제물 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는 우상 제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있을 때는 나는 우상 제물 안 먹느니라. 왜? 그 사람 때문에.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니라 건덕 문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면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방을 갑니다. 한국에 있을 때 신방 가면은요 그 신방 같이 갔던 대원들 연세 많은 권사님들 시간 있는 분들 데리고 가잖아요. 그 아멘 부대로 데리고 가는데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식곤증 생기면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주무시는데 이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한지. 여러분 그 신방 받는 사람 하루 종일 기다리잖아요. 그래 신방 받는데 그 사람은요 식곤증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골목에다 넣고 교육을 시켰어요. 권사님. 아니 그렇게 하다가 너무 식곤증으로 그렇게 코까지 골면 어떡합니까? 찬송도 좀 힘차게 부르고 이렇게 하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찬송 소리도 약해져. 막 그렇게 꾸지람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막 목사님한테 꾸지람 받고 난 다음에 막 군가 부르듯이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점심을 차라리 먹지 말자. 집집마다 조금씩 내놓으니까 점심을 먹지 말고 아예 나중에 끝날 때 우리가 식사를 하도록 하고 그저 밥 안 먹고 그냥 신방을 7시씩 8시씩 막 신방할 때 그렇거든요. 한국에는 대신방이 있어요. 여기는 없었지만 미국 오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문제가 생겨요. 그 하나 문제 끝나고 나니까 그냥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가정에 이런저런 얘기 대소사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사정을 알아야 기도를 하니까 묻는데 어떤 권사님은 아이고 이 커튼 좋아 어디서 샀지. 왜 그 집에 와서 커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집 사정을 갖고 목사님이 얘기를 할 때는 끼어들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덕이 없는 분을 데리고 다니면요 신방할 때 항상 문제가 생겨요.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요. 여러분 덕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신방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초신자가 혹시 시험 들면 어떨까? 이런 걸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만 좋다고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말씀은요, 우상 제물 얘기지만 모든 삶의 성도들의 삶에 사실은 건덕 문제를 갖고 전부 다 다루는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은 몰래 술하고 담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다 하더라도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덮고 모른 채하고, 미워도 고운 채, 모른 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은혜를 받으면 스스로 끊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예배도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성도의 친교도 거룩한 거예요. 만남 자체가 아름다운 만남이고 선한 만남이 되어야 된다. 자,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 초보자입니다. 예습관, 예수를 믿어도 예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 율법에 매인 사람, 그 은총 중심보다 죄에 대한 자책감,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장 23절에 보면요, 사실 마지막 해답이 나와요.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거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의 척도를 자기 가치관에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의 가치관을 두지 않고 자기 가치관에 뒀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어릴 때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어요. 대구 남덕교회라고. 이건 뭐 통합적 교회인데 고려파보다도 더 심해. 주일날 절대로 아예 걸어서, 집에서 멀어도 걸어서 교회 와라. 차 타지 마라. 주일날은 절대로 외식하면 안 돼. 주일날은 하루에 석 장 성경 읽고 주일날은 5장 읽어야 돼. 주일날은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돼. 이게 마침 교회 율법처럼 그렇게 관례처럼 해나오니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신자 취급을 못해요. 어디에 성경에 주일날 1시간 기도하라는 게 있습니까? 하루에 3번 읽고 주일날 5장 성경 읽으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거고, 그 사람 상황에 따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기에다가 자꾸 율법을 갖다 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에다가 자꾸 뭘 붙여가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자기 의견을 붙여가 회의해서 613개 계명 만들듯이 주일날은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주일날 밥 사 먹는 사람은요, 저 사람 주일날 저거는 아주 지옥 갈 사람이야. 아이고 세상에, 주일날 밥 사 먹는다고 지옥 가는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이게요, 교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1000번째 하지 않습니까? 1000번째 기도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다가 은혜 받으면 모두가 은혜 된다, 1000번째 기도에 한번 들어와봐,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예배 드리면 또 저녁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 예배, 저녁 예배 2번 드리는 사람이 1번 드리는 사람은 왜 1번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고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것이 또 세월 지나가면서 이것이 교회의 규례 율례가 되어버리고 뭘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기도 적게 하는 사람 그 판단하면 안 돼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교회 코로세이 성경부터 제자 훈련하고 비디오 성서대학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핵심 성경 공부 다 했으면요, 나는 다 했어, 이거 마치 계급장처럼. 이걸 코로세이 성경 공부 안 했는 사람 아직도 당신은 초보 단계 한 계단도 아직 안 했구나. 1대1 제자양육도 안 했니? 1대1 제자양육 마치야 코로세이에 올라가지. 이게 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것들이 교회마다 다 있어요. 교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 형제의 마음에 우리의 판단과 비판으로 형제가 상처를 받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라고요. 그 형제의 마음을, 그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말로 아프게 하면, 찌르면요, 그 찔러서 아픈 것이, 시험되고 아픈 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너희들이 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네가 왜 판단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참 대학교 다닐 때 기독학생회 회장했잖아요. 아침에 한 10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학생들이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성수주의를 얘기하면서 주일날 성수주의를 아니하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내가 그런 교회를 다녔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몸에 젖었기 때문에 주일 빼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주일 빼먹는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걸 나도 모르게 기독학생회 회장이 돼가 대학교 학생들에게 그걸 심어줬으니 나중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는요 솔직하게 저는요 금식했습니다. 오랫동안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릴 때는 금식하고 내 영과 깨끗한 영 어디에서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릴 때 금식하고 드리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그런 법 만들어 놓고 그런 교회 관습에 젖어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 들어오면 그렇게 하라 안 하면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상 제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가 못 먹겠다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리 먹지 말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그 한 명의 생명을 위해서 모두가 덕과 덕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술, 담배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뭔지 압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이것은 술, 담배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술, 담배 먹는 사람을 미워하는 시기 질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죄하고 있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다고 술, 담배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보이지 않는 미움의 죄, 시기 질투의 죄, 세상 기쁨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쫓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술, 담배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늠짓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대학 다닐 때 제가 기독학생회 회장하면서 이제 배구를 참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배구를 좋아했어요. 배구 선수 대표 선수로 나가니까 대학 때도 배구 이렇게 팀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제 학교 대표 배구 팀을 만들어가 다른 대학하고도 시합하는데 코롱 회사 배구 팀이 있어요. 잘하는 아주 그 프로 팀입니다. 프로 배구 팀하고 저희 대학 대표팀에 저는 주장이니까 같이 가서 시합을 했어요. 뭐 게임은 그분들이 훨씬 더 잘하지요.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과장이 수고했다고 우리들한테 이제 뭐 음식 한번 저녁 식사 대접하게 데리고 간 게 술집에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의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회식 한다 그러면 술집 가고 어제 내가 얘기했듯이 주일날 설교에도 이분들이 거기를 데려가는데 오차 싶었어요. 제가 거기 보니까 다 예수 믿지 않는 배구 선수들. 근데 나는 주장인데 믿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친구들이 잘 됐어요. 신이 났어요. 술 먹는 그 옆에 있는 배구 선수 친구들이 오늘 박성규 술 한번 먹여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대학교에 신입생들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지 내가 그때 한번 체험을 했다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과장이 나에게 술을 권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예수 믿습니다. 술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 믿어도 그래가지고 윤통성이 없어가 앞으로 사회생활 어떻게 할 건가. 내가 한 잔 주면은 그러니까 거의 아버님 뻘입니다. 그분이 연세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도 이렇게 주면 받아 먹는 법인데 내 손이 부끄럽잖아. 받군 받아보게. 저는 못합니다. 자, 그때는 뭡니까? 그것이 술 받아 먹는 것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름짓는 그거예요. 나에게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나 예수 믿는 줄 아는데 그래서 제가 안 받아 먹으니까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건 에티켓이 이런 거 아니잖아. 우리 직장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내 술 다 하면은 내가 제일 어른이니까 과장이니까 다 받아 마시더라. 근데 왜 너는 안 마시냐?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들이 일어나더래요. 박성규 술 한번 먹여보자. 저 그냥 제 어깨를 잡고 제 입을 벌리는데 이게 벌려지는 거예요. 술을 갖다 부으면 들어가겠더라고. 그 자리에서 제가요 어디서 그런 힘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막 일어났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주장의 명령이다. 일어나 나가자. 오늘 밥 안 먹어도 돼. 다 끌고 나왔어요.
한참 가는데 그 코롱 회사 내한테 막 술을 갖다 안 먹는다고 화를 내던 그분이 쫓아왔어요. 바꾸는. 가로등 밑에 서서 왜 그러십니까? 또 술 먹으려고요. 이랬더니 아니네. 저한테 웃으면서 내가 오늘 자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네. 왜 그러십니까? 자기 부인이 교회 집사래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집사인데 나한테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예수 믿자 그러면 내 손에 술 다 먹었어. 내 손에 내 모든 회사의 직원들 중에 장로, 집사, 권사 다 술 먹었어. 한 잔이라도 하니까 한 잔만 마시라니까 다 먹더만. 다 가짜들이야. 내 마음속에 너희들은 가짜들이야. 내 손에 술 안 먹는 사람, 술 안 먹는 예수쟁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내가 예수 믿을게 하고 약속을 했대요. 와, 그 순간에 내가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때 마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마시는 사람, 예수 술 마시는 사람은 가짜 예수쟁이, 이렇게 그 사람은 딱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끝까지 나를 술 먹이려고 난리를 쳤다가 결국 내가 안 먹고 딱 나갔으니까 아, 저 진짜 예수쟁이다. 내가 아내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나에게 와서 자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네. 나 자네 때문에 예수 믿게 됐네. 이렇게 하고 그분이요 돌아가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그것이요 술 안 먹는 것, 술, 담배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늠짓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요 술, 담배 이런 문제가 믿음이 약한 자의 신앙, 너 술 먹었으니까, 담배 피웠으니까 너는 이미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비유가 그렇게 잘 됐지요. 그렇게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탁월성은 갖고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나 다른 모든 문화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교회 안에 술, 담배 몰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융통성을 갖고 덮어줘야 돼. 언젠가는 술 끊겠거니 담배 끊겠거니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 끊는 날이 올 줄로 믿고 서로 덮어주며 사랑하며 주님이 받았으니 서로 받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면서 이 4절에 보세요.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주인은 하나님이다. 자, 이리 보세요. 여러분들끼리 신앙생활은 서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같은 방향을 보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서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가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각자 주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주인이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제 주인이 누구예요? 저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주님의 명령 받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건져라 갔다가 데리고 나옵니다. 나와가 광야길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기적도 행하고 하니까 조금 시샘이 났던가 봐요. 아론과 훌이. 그런데 모세가 구스 이방 여인 취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구스 여인을 그때 이 모세의 그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구스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영적 지도자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그리고는 명분 잡았다 하고 아론과 미리암은 누나잖아요. 아론은 형이잖아요. 이들이 일어났어요. 형과 누나가 내 집안의 어른이다. 네가 아무리 모세가 영적 지도자라 하지만 그 구스 이방 여인 취한 것은 넌 잘못된 것이라고 막 비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쳤죠? 잘못한 모세를 치지 않았고 미리암을 쳐버렸어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난 거예요. 문둥병이. 영적 지도자를 다스리는 것은 나다. 너희들 가운데 내가 모세를 목회자로 영적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가 잘못되면 내가 다스릴 것인데 왜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너희들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 너희들의 주인이 나다. 아론과 훌, 모세 모두의 주인이 나다. 내가 있는데 너희들이 함부로 주의 종을, 내가 세운 종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여러분, 그 미리암이 문둥병 든 거를 놓고 모세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그 모세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자기를 비난했던 미리암이 그렇게 병드니까 하나님 고쳐달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침을 뱉으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용서는 하더라도 7일 동안 진 밖에 나가 있어. 이스라엘 진 밖에 나가 7일 동안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4절에 남의 하인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종 판단하지 마라.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은 주인에게 있다. 저가 세움을 받는 것 주님이 붙들고 있으니 세우든지 넘어뜨리든지 그 권능은, 다스리는 건, 판단자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말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붙들고 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역사를 붙들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로 고국과 민족을 살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덮어가며 사랑하며 세워나가는 그 언덕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